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아야지 삽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오늘 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히브리어를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재미난 것을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생존과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이 없으면 내가 허전하다 또는 갈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돈이나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물질,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깨지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또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게, 더 잘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보면 세렝게티에 노루나 또 무슨 사슴들은 이 우기가 이제 그 건기가 따고 오면 호수를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호수가 보통 몇천 킬로, 만 킬로 이상, 15,000킬로까지 가야 된대요. 그런데 가다 보면 거기에는 많은 변수가 생겨요. 많은 짐승들이 이 약자인 노루나 사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악어에게 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슴은 시냇물은 곧 생명줄과 같아요. 그래서 사슴은 항상 이 호수나 샘물 근처에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야 되고 은혜를 통해서 채워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은혜를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육성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는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기 갈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갈급함이라는 단어는 그 칼 동사 미완료 3인칭 단수로 말하는데 부르짖음의 상태, 이 동사입니다. 부르짖는 것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불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과 찾는다, 이것이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사슴에게 시냇물은 이 목마름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찾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라자손에게 목마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에 채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 채워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였는데 그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아닌 지금 무엇인가가 지금 그에게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마름 자체가 지금 이 시인에게는 끊어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이 시편 전체를 좀 이렇게 제가 아우러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은 종일 내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여기 보니까 성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과 4절이 연결되어지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에 함께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의를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지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기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힘이 없어요.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 여기 이제 이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에 5절에 의미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도 내 영혼이, 그리고 5절에도 내 영혼아.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네페시라는 단어는 영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호흡이 생기가 되니라. 이 생기가 뭐냐면 네페시라는 단어는 아니고요. 네사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금 이 네사마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네페시라는 단어는 상호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사마라는 단어와 네페시, 영혼과 생기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 영혼이에요. 여러분 이 영혼은 이것은 어떻게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공학자들도 여전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은 이것을 증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냐? 그러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떤 존재인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나 또 생물학자나 또는 이 여러 학자들이 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주시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뱃속에 이제 어린 생명이 싹 트죠. 남자가 이제 씨를 주고 여자는 밭인데 이 부분이 들어와서 어린 생명이 들어오면 언제 영혼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언제 영혼이 들어올까? 이것은 부모로부터 그럼 영혼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혼이 이제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산모의 뱃속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영혼은요, 이것은 죽을 수 없어요. 죽지 않아요. 이것은 이 부분은 영혼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가게 돼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은 바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이 불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이 유황불못에서 영혼이 소멸되지 않아요. 계속 살아있어요. 계속 고통해요. 계속 아파요. 계속 괴로워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고통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 유황불못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혼은 무엇을 통해서만이 채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이 육체는 무엇을 통해서 채워지냐면 음식이에요. 먹거리예요. 우리 그거 있죠. 여러분 오늘 뭘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또 잠자는 것, 집, 이거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재벌가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중에 한 자녀가 외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자살이었습니다. 우울증이에요. 그의 이 통장의 잔고와 주식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대로 환산하자면 거의 몇 천억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땅도 많고, 외국에도 별장도 있고, 도대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자살했을까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 채우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운다라는 말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리고 그런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지금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리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붙들려 주실까요?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네 마음에 두라 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을 주시겠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에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안에 이제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이제 여기서 이 갈급함을 채우는 게 하나님을 통해 채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채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져요. 근데 이 갈급함 속에는 이게 있어요. 상처도 들어있어요. 아픔도 들어있어요. 너무 큰 아픔, 너무 큰 상처.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전도하다 보니까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개를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그 개를 버렸는데, 그 개를 버렸대요. 근데 그 개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집에 와서 키운 거예요. 파행한 거죠. 근데 이 개가 주인하고 떨어지면요,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울어요. 하울링을 해요. 그래서 잠깐도. 여러분, 그런데 개도 이 정도인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갈급이에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저는 청년 때 교회 와서 앉았는데 무엇인가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앉는 것 같은 느낌에서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안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울컥울컥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남자는 흔들리면 안 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님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부터 감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해놓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이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여러분 다 외우시는 구절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뭐 우리 장로님 한번 실력을 좀 봐도 되겠고요. 아니 근데 앞에 스크린을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나를 믿는,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그 목마름을 마실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 38절에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이 배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라고 했을 때 39절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여러분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요.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습니다. 아무리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과 내주와 임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신대요.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뭘까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 죄로 인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와 과거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죄가 다 열렸다, 씻어졌다, 용서받았다. 이걸 믿으시면 그때부터는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냥 마구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때는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오기 전에는 원망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미움밖에 없어요. 서운한 거예요. 삶이 무거워요. 그런데 저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항상 그러세요. 왜 네가 지고 가려고 하냐? 아들아, 네가 지고 가지 마.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대신 너와 함께 가줄게.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7시간씩 8시간씩 막 기도로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주님은 그거 나에게 줄 수 없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두 번째 책에 지금 쓰고 있는 내용 중에 저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주색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어요. 말술을 드세요. 말술을 드시는데 항아리 다른 사람들은 요만한 주전자에다 막걸리를 드시면 저희 할아버지는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그거를 그냥 막 퍼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항상 저를 좋아하니까 어부시 없고 술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닐리리야 닐리리만 보고 근데 난 재미가 없어.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러면 할아버지가 조금 이따 가자 신영아. 그러면 할아버지 나 재미없어. 할머니한테 갈래. 그러면 할아버지는 계속 놀아치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또 노래를 그렇게 못하세요. 그런데도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 친구들하고 있으면 뭔가 뻥 뚫린대요. 술만 마시면 뻥 뚫린대. 그러니까 근데 할아버지 가자. 그래도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니어 넘어가니까 친구들도 다 돌아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더라고. 밤이 되니까 지 마누라 찾아가고 지 집 찾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더 있자. 근데 할아버지 가자.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죄를 등에다 업으시고 논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신영아, 넌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될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할아버지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그런데 전 등에 있었잖아요. 업고 가시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업고 가시더라고요. 저에게 물으셨어요. 신영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니야. 그래서는 안 돼. 나와 함께 가야 돼. 네 안에 내가 있어야지 네가 사는 거야. 요한 1서 4장 13절의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님 내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항상 붙잡고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한 후에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지. 꽉 찬 느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시편 시인 고라 자손이 쓴 이 시를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망은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갈급했는가? 왜 그렇게 아팠는가? 왜 그렇게 몸살을 앓았는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봤더니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은 아팠던 거예요. 찢어졌던 거예요. 찢겼던 거예요. 이 상처를 마음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찢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급이 와요.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두고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 마음에 두니까 여러분이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6절 먼저 이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영혼아 해놓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너는 하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기 네 속에서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치를 마음에 담아두니까 잠을 못 자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마다 이 마음이 요동치고 막 밀가루 듯이 까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새벽 2시 47분에 얘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얘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네 속에 정치를 담아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너는 보이는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 너는 마음의 소망을 나에게 둬라.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정치를 담지 말고, 물질을 담아두지 말고, 염려를 담아두지 말고, 사람을 담아두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담아두지 말고, 네 마음에 나를 담아두면 너는 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이 양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지? 아우, 양떼들은 너무 잘 먹어. 거기다 첫째를 집어넣으면 좀 너무 상스러워서. 아우, 저는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이 양떼들은 잘 먹고 뒤룩뒤룩 살도 치고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또 말이나 들어야지, 양이. 여러분, 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험 와요. 이 양떼들은요, 목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목자가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목자가 돼서 살려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세요? 요때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혼자 할게요. 아유, 목자가 돼서 사시니 얼마나 힘드세요?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가 주인이 되니 얼마나 힘드니? 시작.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막 이거 메꿔야 되고 저거 메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우, 돈 벌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나이는 들어서 이제 몸이 삭신이 쑤시고 관절염이 오고, 아이고,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아프고. 저만 보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때 속으로는 제가 얘기하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목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목자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인을 좀 바꾸시면서 사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의 특징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의 특징은 배째라.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내가 목자가 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저 뒤에다 두고, 예수님 이따가 제가 간 다음에 안 될 때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다닐지라도가 뭐냐면 인도하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는 목자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도 긴장하시면서 우리를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내려옵시다. 자, 여기 실은 오늘 이제 오늘 원고를 가져가실 분은 보시겠지만, 제가 오늘 원고대로 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도 여러분 갈급한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다윗에게 갈급했냐면, 시편 51편에 그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그에게 벌어집니다. 이게 시편 51편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로 인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신 것을 거두셔서 나를 보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지금 남의 아내를 간통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의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의 마음은 이래요. 머리로는 이건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이건 죄야. 죄야. 근데 몸이 밧세바의 처소를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룻밤을 딱 보내고 나서는 그에게 밀려오는 건 후회와 그리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 내일은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밧세바의 처소를 향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이에요. 그때 그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성령을 싹 거두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십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가 끊어지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사람이 말씀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거,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죽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인은요, 사람을 통해서 찢겼고 그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그는 그 마음에, 환경을 마음에 두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